자, 우리 오늘 세 번째 날로 함께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앞서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다 보면 되게 어렵죠? 이해하기가 도대체 어려울 때가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말씀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뭐, 안 그래도 내외하는데 더 멀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 사이의 이 시공간의 간극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말씀을 읽었던 그 사람들과 우리와 시대적으로도 너무 멀고, 공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너무 문화적으로도 이 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한테 참 밝은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참 이완용 같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밝고 좋은 목소리를 말했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이 이제 한국말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음표가 뜨겠죠. 이완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러나 보통 한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나쁠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팔아먹은, 조선을 팔아먹은 외국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처음 이 말씀을 마주했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우리로 치는 이완용과 같은 이 내용을요, 우리는 시공간의 간극 때문에 너무나 멀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런 배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우리가 일명 1차 독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3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첫날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까지가 한 단락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요? 처음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락이 있는데요. 오늘 이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 2장 4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예? 무슨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은요. 개역개정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계속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4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뭐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10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하나님 계속 등장하는데 여호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이르러서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마 이런 의아한 생각을 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등장을 하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실 여러 이 히브리어가 번역돼서 등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야훼, 여호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로 읽지 못했죠. 아도니아로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써놓고 여호와라고 읽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한 우리가 신이라는 신에 대한 통상적인 용어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대문자 G로 시작되는 갓이 아닌 소문자 G로 시작하는 갓, 신, 그런 표현으로도 엘로힘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알 신도 엘로힘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표현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요, 실제로요,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여호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다른 신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 이 신이라는 단어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호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 접했을 1차 독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지창조기사, 특히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가장 처음 접한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좀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5개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누군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사람이죠. 순간 구원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뻔했는데, 구원에는 그 인물이죠.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자,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까요? 바로 출애굽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물론 성경에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게 어딜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이름에 대해서 처음 여기에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어떤 신의 존재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 출애굽 백성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한 그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출애굽 백성의 입장에서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장을 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가요? 1장부터 엘로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로힘이 여러분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그저 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만물을 창조한 엘로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한 신이 계시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신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 경이로움에 이 엘로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 4절에 들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구하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그 여호와가 이제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언제다? 바로 창세기 2장 4절의 이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경험합니다. 나에게 세심하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을 위한 주님에서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열방을 위한 주님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이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은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념만 아직 충만히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세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담대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부족합니다. 담대함 주시고 전할 지혜 주시고 말씀에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통해 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